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공허한 말씀, 공허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기면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그냥 순순히 내어주면, 그냥 포기하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빼앗기면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그냥 순순히 내어주면, 포기하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독립에 대한 의지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어요? 암울했습니다. 백성들은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었고 그 당시 시인들은 독립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저항시를 썼습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 시인으로 이상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여러분이 아실 만한 시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당시 식민 지배를 당하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상황, 그리고 비탄스러운 그 마음, 탄식, 허무, 이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땅을 빼앗겼지만 봄, 여기서 봄은 무엇을 말하지요? 뭘 말해요? 해방, 광복의 꿈, 이 꿈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표방한 시, 저항시, 대표적인 저항시로 부릅니다. 저는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됩니다. 이 시를 처음 접했는데 참으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의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입니다. 제목,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근데 첫 소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이미 일본의 침략 가운데 땅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봄이 오는가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 중간에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담았고 마지막 소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미 들을 빼앗겼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봄, 해방, 광복의 그 소망을 품는 것조차도 빼앗길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다. 해방과 광복을 바라볼 만한 그런 상황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났다,
내 인생의 밑바닥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어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공허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일몰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우리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도 주전 60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제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지요. 근데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로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썼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또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던 그 말들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형편없는 상황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어제까지 수고한 결과를 오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했던 그 결과가 오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내일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미래가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또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공부한 그 결과, 학교 성적에 대해서 만족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만족이 있습니까? 직장,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그때 과거에 조금만 더 했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달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그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저축을 했다면, 그때 다른 곳에 올바르게 투자를 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만약 그때, 언제요? 결혼할 때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지금 내 옆자리에 더 좋은 사람이 앉아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상상을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시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조작합니다. 과거를 조작해서 현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하지요. 과거에 했던 행동,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을 바꾸면 오늘 지금 내가 만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겠지요. 과거를 정말 바꿀 수 있다면 더 좋은 현재를 맞이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알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오히려 성전에서 우상을 향하여서 제물을 드렸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우리가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 바벨론의 그 식민지 가운데서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고 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것을 계속 뉘우치기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를 않아요. 후회받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면, 열심히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후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후회로는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의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주세요. 그 다른 방법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와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도 저항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그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지금은 고통당하고 멸망 앞에 놓여 있지만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그 전처럼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즐거운 소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소리, 행복한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응답을 주세요. 현실적인 응답, 독립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세요.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응답, 즉각적인 응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방법이요,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바꾸어 주십니다. 과거의 일을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나의 현재의 마음과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지만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 회복시키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면서 뉘우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면 뉘우치면서 뭘 깨달아요? 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삶을 복되게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뭘 뉘우쳐요?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것을 보면서요, 자기의 마음을 뉘우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공허한 말씀으로, 그렇게 치부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이 계획,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회개는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넘어져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향하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나면 이 역사 안에,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예배의 삶을 바꾸어서 이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그 소망의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돌이키면서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내 상황,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 또 과거를 반추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생각납니까? 근데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말씀은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인데 지금 나의 상황이 곤고한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 있지만 내 삶이 공허하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요, 이 소망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공고한 삶, 나의 공고한 그 공허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곤고한 상황 속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은, 내 삶은 곤고하고 나의 마음은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빈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공허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때로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나한테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공고함 속에서도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품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잘 듣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말씀이 켜져 있는 상태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꺼져 있었습니까?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지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부가 족발집을, 가게를 운영합니다. 근데 촬영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가게 곳곳에 카메라를 여러 개, 크고 작은 카메라를 여러 개, 수십 개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가게 어느 곳 하나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손님들의 얼굴 표정, 또 요리하는 그 부부의, 두 부부의 얼굴 표정, 손 하나, 행동 하나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와의 패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서 그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분이 요리를 하는데 청결 개념이 없어요. 청결 개념이 없어요. 족발을 만지는데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그냥 이것 만졌던 손으로 다시 고기를 만지고, 또 고기 만졌던 손으로 다른 것 작업하고 다시 또 고기를 만지고, 이런 청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카메라가 보이면 얼른 장갑을 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합니다. 근데 카메라를 잠깐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장갑을 벗고 어느새 맨손으로, 청소했던 손으로 고기를 만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모니터하고 있던 백종원 씨가 달려가서 이 두 부부를 말합니다. 가서요, 아니 청소하던 그 손으로, 설거지하던 그 손으로 왜 고기를 만집니까?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두 분이 그동안 맨손으로 하던 그 요리를 장갑을 끼고 그 요리하고 있어서 정말 잘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맨손으로 요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의식할 때 장갑을 끼던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카메라가 두 분을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카메라에 비추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카메라가 보일 때 장갑을 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심지어 시청자들, 온 국민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보고 있다, 그 의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장갑을 벗지 않는 거예요. 청결한 삶, 또한 청결하게 요리를 하는 것을 몸에 익히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맨손으로 일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의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지난주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말씀의 카메라가 내 삶을 비추고 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말씀에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큐티 한 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번 하십시오. 2번 하고 있다면 3번 하십시오.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고작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버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 일터 속에서, 사업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있어요. 그 나누는 자리를 만드셔야 해요.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카메라가 여러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내 삶을 맨손으로 빈 마음으로 공허한 그 마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버리고 말씀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앞에 보세요. 이 앞에 형광등 위에 조명이 있어요. 제 얼굴이 은혜롭게 비춰지지 않아요? 밝은 조명이요, 이 자리를 비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싱어들 자리 있잖아요. 싱어들의 얼굴을 비추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그 햇살이 비추는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검게 나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씀이 비추는 자리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여러분의 삶이 밝아집니다. 공허한 말씀처럼 들렸던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고, 그 소망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카메라가 항상 켜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의 스위치를 항상 온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항상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이나 부모님의 그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이상씩 있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들을 듣습니다. 우리 어느 성도가 저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쉬고 있어요. 이 남편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남편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이 장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간신히 예수 믿는 자리,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장로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본이 되고 예배의 으뜸이 되고 또한 많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가 되는 남편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이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산적하지만 내 남편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남편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금 내 아이가 공부 못해요. 엉망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내 자녀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11절 말씀처럼요. 11절 말씀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70년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해 놓으신 그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예배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당장 발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안달, 복달,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능히, 현재의 문제를 감당할 마음이 있고 그러한 태도로 나 자신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날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 소망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에 70년 후에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지요. 시를 써요. 시를 썼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요. 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뭘 찍어요? 도장을 또 찍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낙관이라고 합니다. 낙관.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를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도장으로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거저 말씀하신 것, 공허한 말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곤고하고 공허한 속에 지금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내면 안 돼요. 내 이 시간을, 이 거룩한 시간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날, 그 소망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 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카메라가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